우리는 지금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수영장들 다들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계곡이라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목사님들은 아니고요. 목사님들은 밑에 계곡에서 놀았고, 저랑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 목사님이랑 한 23km 정도를 지리산을 이렇게 타면서 뱀사골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계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등산을 4km를 올라가서 그 계곡에서 휴양을 즐기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만큼 이 더위 속에 물을 참 많이들 찾습니다. 물속에서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례에서 계곡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기는 하는데 조심히 안전히 잘 노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계곡을 가기 전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준비 운동 아니죠. 살을 빼셔야죠. 살 빼지 않으면 수영장 가지 않아요. 여기서 분명히 수영장 안 가신 분들, 아마 나는 다이어트가 좀 자신이 없으셨던 분들, 아마 수영장을 못 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가신 분들,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거겠죠. 우리는 다이어트라는 걸 해요. 다이어트는 밥을 굶는다고 다이어트가 되는데, 다이어트를 진짜 잘하려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을 늘려야 돼요. 내 몸에서 흡수해서 여러 가지 그 에너지들, 내가 단 거를 먹든 마카롱을 먹든 밥을 먹든 라면을 먹든 그런 것들이 내 몸에서 다 근육으로 불타면 살이 되지 않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나에게 그 정도의 근육, 기초 대사량이 높지 않으면, 근육이 없으면 내가 라면을 먹으면 다 살이 돼요. 밥을 먹으면 다 살이 돼요. 그거를 에너지로 순환시킬 수 있는 불태우는 근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을 빼려면 기초 대사량을 높이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셔야 되겠지요.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밥을 굶어서 살을 뺄 수는 있어요. 한 시즌, 한 여름을 우리가 즐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밥을 굶은 다음에 내가 날씬해졌어. 하지만 그 뒤에 라면을 먹으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뱃살이 돼요. 밥을 먹으면 허벅지살이 돼요. 마카롱을 먹으면 턱살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기초대사량이 없는 그 순간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도루묵이 되는 거죠. 요요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영적인 생활도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죄를 끊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를 끊을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잠시 죄를 절제하고 잠시 죄를 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린 죄를 끊어낼 수는 없어요. 죄는 두 곳에, 장소로 따지면 두 곳에 존재를 해요.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영. 죄는 우리의 영에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 말하죠. 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는 내가 억누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가 끊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세상.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유혹은 찾아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화나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할 거고요, 욕하게 할 거예요. 누군가를 때릴 수밖에 없게 만들 거고요, 누군가를 속여야만 하는 상황들이 자꾸 찾아와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그런데 상황이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사탄들이 가득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는 두 군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서 역사하고 나의 밖에서 역사를 합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죄는 내 안에서도 있고 내 밖에서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것이며 너희는 내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영에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겠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주체를 바꿔봅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바꿔 말해요. 내 밖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면 내 밖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 밖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교회라는 건물이 여러분들 지키고 있겠지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생각해보면 내 밖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겉에 보호막처럼 예수님이 계시면 나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누가 이 죄를 이겨주실까요? 예수님이 이겨주시겠지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셔야겠지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믿음이죠. 나의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더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더 예수님과 관계가 끈끈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성숙이다. 영적인 성숙이에요. 사람들은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10번 읽으면 10개를 먹은 거고 성경을 100번 읽으면 100개를 먹은 거야. 그러면 10번 먹은 사람보다 100번 먹은 사람이 더 건강하겠지. 그러면 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해요. 반절만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10번 읽어라 100번 읽어라의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의 지식 글자를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성경을 처음 읽으면 이스라엘이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 신약 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처음 읽으면 이스라엘이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을 3번 읽으면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내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신지 깨닫게 돼요. 내가 나를 싫어하지만 주님은 나를 싫어한 적이 없고 내가 나를 포기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나 죄성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라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 알으라고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갔는데 갑자기 혜연이에게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이. 자, 혜연아, 여기까지 와서 너 축하해. 자, 내가 너에게 문제를 낼게. 이 문제를 혜연이 너 맞추면 천국이야. 내 틀리면 넌 지옥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내시겠냐고요. 천국 가는데 아브라함 아들이요? 아브라함 아들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그럼 다른 문제 줄게. 이삭의 아빠는 누굴까? 자, 웃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아시는 분들, 지금 웃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 대학생들 눈을 깔고 있고 우리 고등학생들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 아들 맞췄다고 천국 가겠냐고요. 우리가 천국 앞에서 예수님한테 그런 시험 받겠냐고요. 안 받아요.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라는 건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러분 읽다 보면 누군지 알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 아들 알아서 뭐 할 건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이삭 아빠 누군지 알아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내 아빠 나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중요하지 않고 뭐 이삭의 아빠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겠죠. 이거를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영적인 성숙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에요.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건 영적인 성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에요. 자, 영적인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까 제가 다이어트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삶의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죠.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 내가 찬양을 하는 이유,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사랑해가는 과정이다. 세상에 운동을 하면 달리기를 하고 뭐 헬스를 하고 크로스핏을 하고 그러면 근육이 생겨요. 그럼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겠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라는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내 안과 밖에서 예수라는 근육이 커지면 뭐가 될까요? 세상에 유혹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밖에서도 유혹이 오고 안에서도 유혹은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나에게 유혹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뭐 할까요? 예수라는 근육으로 다 불태우는 거예요. 똥으로 오줌으로 다 빼내는 거예요. 괜찮거든요. 그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 야 저렇게 해. 세상은 나에게 유혹하겠지요. 장로님이라고 유혹 안 받겠어요? 권사님이라고 유혹 안 받겠어요? 전도사님이라고 유혹 안 받겠어요? 다 받죠. 세상에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라는 근육이 클 때, 내 안에 예수의 비율이 더욱더 클 때 세상의 유혹은 나에게 찾아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져서 똥으로 오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혹이 나에게 살로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예수님은 잘 모른 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안 짓고 그러면 뭔가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건강해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 라면을 먹으면, 그 순간 나에게 유혹이 찾아오면 뭐가 돼요? 배설물로 나가지 않고 살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요요가 와요. 다시 죄성이 내 안에 드득드득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돼요. 자,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구약에서 나옵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한테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자꾸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 걔네 저주 좀 해줘라. 걔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줘라. 근데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근데 발락이 삼고초려라고 하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니까 결국에 발람은 무너져요. 결국에는 발락의 뜻대로 움직여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는요 끊임없이 달라붙을 거예요. 한 번 내가 죄 안 지었다고 다시 나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죄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5장 8절이죠.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을 것이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건 뭘까요?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요셉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내 사람이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비밀이지만 내 사람이 됐다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더 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인간적인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도 나를 좋아해. 근데 부인까지 내 여자야. 그러면 나는 그 집에서 왕처럼 살 수 있어요. 주인은 어차피 자꾸 밖으로 나아갈 테니까. 집에 있는 동안 나는 주인 행세 계산기를 있어요. 왜? 그 여주인이 나를 높여줄 거니까.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 인간적인 지혜를 생각하면 요셉은 멍청이였던 거예요.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은 지혜롭지 못했으나, 요셉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으나, 계산기를 인간의 지혜로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내 계산기를 두드리면 딱 내 계산기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욕구,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자극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죄의 유혹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설득이다. 설득이다. 끊임없이 설득할 거예요. 발락과 발람처럼 설득할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처럼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설득할 거예요. 야 민진아, 생각해봐라. 야 너 좀 멍청한 거 아니냐? 교회 다닌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살짝 이것만 해. 괜찮아. 그럼 너 더 잘 될 거라니까. 거절을 하지. 그러면 또 뭐예요? 설득하러 죄는 또 찾아와요. 민진아, 생각해봤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봐. 너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 주는 거라니까. 근데도 민진이가 노를 했어. 죄는 포기하지 않아요. 또 와요. 야 진짜 내가 너 진짜 너 사랑해서 하는 거야. 내가 너 진짜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 한번 해봐봐. 죄는요, 죄의 유혹이라는 거는요,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정욕, 식욕, 수면욕 이런 거, 그런 어떠한 욕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끔 끊임없이 설득한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은 욕해도 되는 거야. 제가 먼저 잘못했잖아. 너도 욕해, 괜찮아. 설득할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야 괜찮아.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죄는 설득할 거예요. 그 설득에 무너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나무의 열매, 그 과실을 먹게 된 거예요. 죄의 시작은 설득으로 시작됩니다. 그 설득을 넉넉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겠죠. 뭐예요? 내 안에 예수를, 내 밖에 예수를 더욱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기도 막 말씀 묵상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라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안과 밖에 예수님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가세요. 예수님이라는 근육을 키우세요. 허벅지 근육을 키우시듯, 가슴 근육을 키우시듯, 등 근육을 키우시듯. 시원하 운동한다며. 예수의 근육을 더욱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죄의 설득과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소화해내어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함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